들의 준비와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옛날에 시골에 오일 장터가 있으면 또 구경할 거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대장장이가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농기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또 새로 갈기도 하고 새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한여름에 피지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들이 기억에 납니다. 화로에 달군 새덩이를 계속 또 망치로 두들기죠. 바로 끝내주지 아니하고 다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기도 하죠. 이것을 반복합니다. 무려 대장 또 장인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낫 하나도 좋은 낫, 단단하고 좋은 농기구 하나 만드는데도 최소한 화로 속에 10번 이상은 그렇게 또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 노력을 해야 좋은 낫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결코 쉽고 가볍게 빨리 되는 것은 없구나, 좋은 것은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가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단번에 준비되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훈련되고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칭호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41장부터 요셉을 시작으로 아브라함도 있죠. 그리고 모세, 엘리야, 엘리사, 스마야 선지자, 다윗 등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의 칭을 받았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구약에는 이제 성령이 충만한 자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오면 이제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씀의 기능을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요셉만 해도 13년 이상 또 고생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국무총리로 서서 또 민족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죠. 다윗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굴에도 살기도 하고 10여 년 이상을 그렇게 연단을 받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아예 아기를 부모님의 태를 닫아서 부모님부터 애간장을 태우면서 또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실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찾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그만큼 또 힘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도 하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접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 교회에 대한 평가들이 드라마 영화도 보면 항상 부정적인데 목사가 나옵니다. 성도들이 나오고 참 안타깝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이 더 많은 것을 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물량주의, 성공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거룩의 능력을 상실해가죠. 그래서 또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 열정이 사라지고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거룩의 능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기도자도 줄고 교회도, 한국교회 성장도 이제 중단되어지고 감소 상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MZ세대 또 20대 이하의 우리 잘파 세대들이라고 하죠. 이미 말씀을 몇 번 나누었던 것처럼 선교 세대가 되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죠. 뽀고마율 5% 이하의, 우리가 해외에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도 선교지가 너무 많고 미전도 종족이 많아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이 현실 데이터가 부정적이라고 절망하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런 상황, 더 심한 상황에서도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는 마른 뼈밖에 없죠. 시체밖에 없고 마른 뼈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군대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 넘지 못할 일이 있느냐,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셨죠. 이 시대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에 우리도 대답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과 관련하여 한국 기독교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나라의 또 기독교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있었죠. 그러면서 1910년에 국가적인 재난 아닙니까? 엄청난 고통의 시기들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받게 하시죠. 그래서 고난의 시기를 이기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 개인, 직장, 또 가정, 또 교회,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또 그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죠.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단은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시작되어집니다. 1903년에 이미 4년 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사경의 중심에 이 부흥회를 하다가 강사로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를 또 모셔서 설교하게 되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선교사님이 강사가 먼저 통해 잡아가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가 원산에서 3년간 의로 선교를 하죠. 그런데 사역에 열매가 없고 자포자기하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 또 사역한 것들, 자기의 무능과 교만, 조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얕잡아 본 것들을 선교사가, 강사가 먼저 회개할 때 그 예배당에 성령이 임하셔서 모두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감동과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1907년도에 1월 2일부터 15일 겨울 말씀 사경회가 평양 장대응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하죠. 그리고 오후에는 또 전도하고 저녁에는 또 말씀 집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녁 부흥회를 가지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할 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부흥회 불을 지피게 됩니다. 메말은 영적으로 메마른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것들, 또 한국 신자들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내가 도둑질하였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밤을 새면서 저들이 회개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큰 은혜를 주시죠. 평양이 복음화되어지고 전국의 제주도까지 또 중국까지 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과 원산 대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불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씨가 요즘 봄, 겨울 되면 산불이 참 무섭죠. 작은 담뱃불 하나 때문에 온 산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긍정의 불씨가 있습니다. 기도의 불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903년도에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왔던 원산 지역에 선교하러 들어오셨던 두 여선교사가 있었죠. 그런데 여인이 그 당시에 선교하는 것은 너무나 제약이 많았습니다. 무시하고 서양 귀신이라 하고 여자들이 사역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부터 시작했죠. 화이트 선교사님과 맥걸리 선교사님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또 선교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의 불씨가 점점 믿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사를 연구해 보면 항상 배후의 작은 거룩한 불씨, 기도의 불씨를 또 불씨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또 흥분시키시고 영적으로 큰 감동을 주시고 그 지역에 또 민족에 또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에 그 어둠을 밝힐 빛으로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과정,
또 그를 보내시는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읽었던 17장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안시대에 유명한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은 뭐 그렇게 영적으로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가 그만큼 어둡고 타락하고 부패했음에 대한 반증이죠. 그래서 너무 악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강력한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에스겔 때처럼 그죠, 듣지 않기 때문에 또 강력한 선지자가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시대가 악하다는 증거죠. 그 시대는 바로 오므리 왕조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하고 악하고 악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 때는 가장 악의 절정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바로 아합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아합과 함께 아합보다 더 악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아내 이스벨이었습니다. 아내의 악함은 전 세계적이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 3대 악체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보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말씀하죠. 도덕적으로도 부패하고 영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시대죠. 백성들이 죄에 무감각해질 대로 무감각해진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적인 어둠의 시기, 암흑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외롭게 혼자 또 거룩한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되죠. 바로 그가 누굽니까?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엘리야죠. 1절에 등장. 그래서 엘리야가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는 말처럼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가장 사악했던 왕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힐 빛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이 등장과 17장 18장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사람들을 준비하시는가, 또 하나님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지혜를 얻고 기도를 얻기 원합니다. 엘리야를 보면 그의 소개가 짧습니다. 가정 환경이나 성장 배경을 다루고 있지 않죠. 갑자기 등장하죠. 혜성처럼 등장해서 번개처럼 사라진 사람, 엘리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짧지만 강력한 사역을 또 그 시대에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야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한 가지 교훈을 하죠. 엘리야는 아주 세상의 스타, 또 정치인으로서 명문가의 그런 뼈대 있는 사람, 알만한, 세상에서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사람의 등장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 무명의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면 누구나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은 모세처럼 왕궁에서 다음 대권을 이어받을 그런 왕자로서 교육을 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1절에 보면 길르앗이죠. 길르앗. 이 길르앗이 그 당시 엘리야가 살 때는 인적이 드문 그런 수풀만 가득했던, 그렇게 번화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또 디셉이라는 곳이 나오죠. 이 디셉은 그의 위치조차, 그 도시의 위치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어떤 지역에 살았습니까? 시골 촌뜨기죠. 두메 산골에 살았던 시골 촌뜨기 정도, 그런 삶이 두드러지지 않는 살았던 곳이 주목받지 못했던 것임을 봅니다. 사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 또 열왕기하 1장을 읽어보면 엘리야의 모습이나 생활하던 것이 어릴 때 생활했던 것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의 행색이 어떻습니까?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열왕기하 1장에 등장하죠. 그리고 또 19장에는 동굴 속에 거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엘리야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뭐죠? 아합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고 숙정시대는 시키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름만 들어봐도 우리도 알죠, 그죠? 이름이 김다희, 조다희, 이렇게, 그죠? 엘리야, 조 엘리야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북한이나 이슬람에 가면 잡아서 또 감옥에 넣든지 숙청시키기도 하겠죠.
근데 엘리야가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두드러지지 않는 지역에 두메 산골에 살지 않았겠는가, 그 정도 지역에 살지 않았겠는가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엘리야가 아무리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갑자기 그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다 준비되어서 완벽한 그런 가운데 사역을 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도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또 요셉, 다윗을 연단하시고 긴 시간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도 반드시 연단의 과정, 준비의 과정은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인물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이력서를 제출하죠. 그죠? 이력서, 그 다음에 또 그거의 경력서 다 제출해줘. 취업하고 하려면.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당신의 경력이 무엇입니까? 다 보고 사람을 뽑죠. 객관적 기준이나 또 스펙이 괜찮아야 그 사람을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고 이렇게 쓰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죠.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를 들어 쓰시죠. 그를 연단하시고 준비하셔서 원석을 다듬으셔서 보석이 되게 하시고 걸작품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목동 아닙니까? 목동 양치기를 들어 나라를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 목동 다윗에게 나라를 맡기십니다. 그러나 호되게 훈련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뽕나무 재배꾼입니다. 그를 들어 선지자로 쓰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모스 선지자 아닙니까? 구두수승공인 별 볼 일 없는 소년이었죠. 그 사람을 들어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쓰십니다. 윌리엄 캐리 아닙니까? 유명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은 누구였죠? 엘리야 시대, 아합 시대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시대죠. 바알은 농경의 신,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농사 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이라고 생각했죠. 아세라는 자식을 많이 낳는 이 다산의 신입니다. 이들 신을 섬겼던 거죠. 그런데 그때 등장한, 혜성처럼 등장한 한 선지자가 있었죠. 아니다, 바알이 신이 아니고 아세라가 신이 아니고 누가 참 신이라고 합니까? 여호와, 그분이 너희들의 신이고 참 신이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여호와가 구원자 되시면 엘리사 시대 때에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 용기를 내는 사람을 귀여기시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용기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용기. 우리 성령의 충만함에 믿음이 충만하게 되죠.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같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고 하면 피곤해서 다 졸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못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되어 고난당하실 때에 다 도망가죠. 걸어봐 나살려라.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을 열심히 시켜놓았는데 뭐 의미가 없게 된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바로 그 사람이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날 죽이라고 막 순교를 하고 담대하게 체포되든지 죽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그런 비겁장이 배신자들을 그렇게 바꿔놓았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바꿔놓으신 거죠.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를 바꾸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인생은 18장 하반부에 있는 갈멜산 전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17장 초반에서 갈멜산 전투 가서 바알과 아세라 또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쳐부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죠. 근데 바로 가지 않습니다. 17장의 긴 하나님의 연단이 또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 시내가 훈련을 받습니다. 내일 살필 또 사라밧 과부의 또 훈련도 받게 되어집니다. 17장의 일련의 사건을 거친 후에 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십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특세 주제처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죠.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제가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또 갖게 하고 또 그들도 함께 동력하게 하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단계까지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17장은 우리가 또 계속 새벽에 살피게 되겠습니다만 디셉 사람, 인간 엘리야죠. 디셉 사람 엘리야를 누구 되게 합니까? 하나님 사람 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바로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훈련소죠. 그래서 이 훈련소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든지 뭔가를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참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총을 못 쏘죠. 그러나 훈련소에다가 집어넣으면 6주 2달이 지나고 나면 그죠? 다 정신 차리고 훈련받고 난 다음에 총도 잘 쏘고 그리고 또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의 훈련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하여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 교회의 아무런 상황, 성도의 아무런 상황, 또 시대적으로 아무리 최첨단 또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만 영적으로는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잘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혼자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예가 있죠.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430년을 기다리시죠. 왜요?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나도 80년 동안 훈련받기 전까지는 종생활에서 결코 저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사사기 350년 그 암흑의 시기를 그렇게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열방이 짓밟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합니까? 사사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예 사사기를 끝낼 한 사람을 등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어둠의 시간은 350년간 반복되죠. 사무엘이 태어나고 준비될 때까지 바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선지시대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암흑기를 통과하죠. 그래서 열광의 틈바구니가 가도 계속 노예가 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강대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다음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전까지 400년의 암흑기는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중세 천년의 종교 암흑기가 있었죠. 15세기에 칼빈과 루트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10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는 중세 시대에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평택에서, 우리 직장, 가정, 집안에서 한국교회가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그 사람이 될 수 있고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배출되기 원합니다. 제2의 모세, 제2의 다윗, 제2의 에스라, 느헤미야, 바울 같은 그런 제2의 하나님의 걸출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훈련에 임할 수 있기를, 또 3월 첫 주부터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모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부터 특별 새벽 말씀, 또 한 주간 금요일 또 연합예배, 수요예배 모든 말씀을 열왕기상 17장 1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고 일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리시네가 훈련이죠. 우리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죠. 그래서 8절에 사르밧 과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임하십니다. 18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또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행 따라 살죠. 돈 따라 살고 친구 말 따라 여러 가지 자기 계획 따라 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행동 반경을 결정하는 삶,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신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무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그리시네가 훈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그리시네가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그리고 시냇가의 물을 마시라, 특별히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엘리야가 17장에서는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제 순교도 할 각오 아닙니까? 세상에 뭐 아합이 두렵겠습니까? 이세벨이 두렵겠습니까? 잡혀서 죽으면 순교여서 더 좋죠. 이렇게 불같은 사역자인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죠. 결코 이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것 같지 않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아합으로부터 도망가게 하시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용감한 선지자에게 이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무엇입니까?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명령을 하죠. 이 까마귀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되죠. 부정타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주는 음식, 고기를 먹습니다. 얼마나 부정타고 맛이 없었겠습니까? 먹기 싫었겠습니까? 이것은 광야 시대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모습을 기억하게 하죠. 전적인 공급자,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받은 첫 번째 훈련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이 수납하지 못하죠. 내가 배운 지식들, 또 신념들이 수납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리시네가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논리와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동하는 것, 행동 반경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시네가 훈련이죠. 그래서 순종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일 때에 오히려 과학을 뛰어넘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에 말씀하시면 그때도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이스라엘에 많은 시냇가가 있습니다. 왜 그리십니까? 그리스의 뜻은 단절, 그런 뜻이 있죠. 무엇과 단절하고 그리 시냇가로 가라는 것입니까? 세상과 단절하라. 너가 세속의 그 달콤한 유혹들, 세속에 빠져 사는 세속의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그것이 너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과 단절을 선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훈련이 바로 그리 시냇가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되어 절망하고 나락에 빠졌을 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훈련을 엘리야는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원하시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훈련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훈련이죠. 엘리야의 첫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까? 내 경험과 주위의 환경, 사람들의 말을 뛰어넘어서 점점 암울해지는 나의 미래 예측치들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리시네가 훈련이라면 나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단절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까마귀, 그것도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그의 공급을 받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재물, 직위, 나의 배경,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참 믿음은 행동하게 되죠. 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 이것이 엘리야를 먼저 훈련하셨던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런 훈련을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지혜를 얻어서
또 순종하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구 차례입니까? 바로 우리 차례입니다. 내 차례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때 바알이 신이 되고 아세라가 신이 되고 이 시대 만몬이 신이 되죠. 자신이 신이 되고 자식이 신이 되고 또 성공 출세가 신이 된 이 시대 가운데 아님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주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앞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이 특세 주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하게 하죠. 사실 이 고백은 우상을 숭배했던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치르기 위해 했던 고백이죠.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구나. 이 고백을 이 시대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참 중요하죠. 3월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입학하고 개학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선생님 만나고 이상한 깡패 같은 친구들 만나보시면 자녀들이 1년 동안 고생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3월 모든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 현장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사랑방과 또 훈련들, 기도사역, 전도사역 모든 또 사회 구제, 또 사회봉사 사역들 힘있게 또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내일부터 우리 환우들 외에는 너무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는 있으시죠. 온라인도 오픈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이름 치셔가지고. 그런데 가급적 현장에 오십시오. 현장에서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에 응답이 많습니다. 현장에 기도할 때 살아계셔서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또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위원장님들 본을 보여주세요. 이름은 위원장인데 위원장 역할을 못하면 안 되죠. 순장 교사들 재직들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의 임원들 또 팀장들 본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가장들 부모님들 가장들이 기도의 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거룩한 모습 기도하는 모습 눈물의 기도 부르짖음을 보고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위기 때에 그때 우리 부모님이 눈물로 베개에 눈물을 적시면서 기도하셨지. 그때 교회 가서 금식하시고 또 작정 기도하셨지. 자녀들이 그거 보고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며 부모보다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부흥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구호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무릎 아래 세상은 굴복합니다. 기도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주여 내 믿음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의 기적을 주옵소서.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평생을. 부모가 기도해서 자녀가 변화되든지 자녀가 안 믿습니까? 또 자녀가 기도해서 부모가 안 믿으면 부모가 변화되든지 자녀가 부모 데려오시고 또 부모가 자녀들 데려오시고 우리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점점 내려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시 해보게 되겠습니다. 내 믿음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믿음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주여 내 믿음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짧습니다. 5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그래도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